안녕하세요. 사순절 29일 24번째 말씀 묵상 시작합니다. 오랜만에 맑은 하늘에 기분까지 좋아지는 월요일 아침입니다. 늘 당연했던 맑은 하늘인데 이제는 맑은 하늘 보는 걸 감사하게 되는 시대인가 봐요. 왜 우린 항상 잃고 나서야 소중함을 깨닫는 걸까요? 예전엔 맑은 하늘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하루가 됩시다 라는 말이 참 자연스러웠는데 이제는 비가 와서 하늘이 겠네, 대기의 순환이 괜찮아서 중국의 미세먼지가 안 왔나봐, 이런 말이 더 자연스러워졌습니다. 과학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데 익숙해진 우리는 신앙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시선을 잃게 되는 것 같아요. 지성의 선물인 과학의 시력과 영성의 선물인 신앙의 시력 모두가 좋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할 시편 65편은 첫 번째 다윗 시편 모음집의 마지막 시편인데요. 익명의 시편인 66, 67편을 지나면 두 번째 다윗 시편 모음집을 만나게 됩니다. 65편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앞선 시편들의 주제를 하나님의 통치를 고백하는 주제로 전환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이어지는 두 편의 시편도 하나님 왕의 다스림을 주제로 합니다. 65편에 따르면 하나님 왕은 시온에 계시며 온 땅을 다스리시는데요. 바로 그 하나님 왕은 이스라엘 사람들만을 위한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육체, 즉 모든 사람의 하나님입니다. 누구나 하나님에게 나아갈 수 있고 누구나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죠. 그렇다면 사람들은 왜 하나님에게 나아가는 걸까요? 당신은 왜 하나님의 왕되심을 찬양하고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께 향하고 있는 건가요? 그런 의미에서 1절에서 3절은 사람들이 왜 하나님께로 시온에 있는 성전을 향해 나아가는지를 말해줍니다. 사람은 서원을 지키러, 기도하러, 그리고 용서를 받으려고 시온에 계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서원이란 맹세할 서, 원할 원이란 한자를 쓰며 보다 선하고 훌륭하게 살겠다고 하나님에게 약속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므로 서원은 내가 할 일을 약속하는 거고, 기도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소망하는 겁니다. 용서는 나와 하나님의 상호작용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나의 회개를 통해 주어지는 것이니까요. 오늘은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는 표제어를 가진 시편 65편을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주께서 의를 따라 어미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이다.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권능으로 띠를 띠시며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요까지 진정하시나이다. 땅끝에 사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나이다. 주께서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며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단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시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띄었나이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으며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아멘. 하나님 왕은 말함으로 다스리는 왕이 아니라 들음으로 다스리는 왕입니다. 시인이 고백하는 하나님 왕은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이시죠. 4절은 이스라엘의 고백입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택하셔서 곁에 두셨다는 기쁨을 노래하며 그것만으로 만족하겠다고 하죠.
5절부터 마지막까지는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를 노래합니다. 2절에서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이셨던 하나님은 5절에서 우리 구원의 하나님으로 고백됩니다. 마찬가지로 구원의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을 위한 분이 아니라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들도 의지할 수 있는, 즉 모든 사람이 의지할 수 있는 분이시죠. 이어지는 6절부터는 신앙의 눈으로 본 세상을 고백합니다.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는 것은 태양을 중심으로 한 지구의 공전과 자전 때문이기도 하지만 시인은 하나님께서 아침과 저녁을 만드신다고 고백합니다. 땅과 물의 풍성함으로 곡식을 주시는 것은 땅을 일구고 물기를 내는 사람의 수고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라 고백하죠. 그리고 시인은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라고 고백하는데요. 그 기름이 초원에 떨어져 푸르러지고 그 푸르름이 양떼와 곡식의 풍성함을 만들어내며 그 풍성함이 모든 기쁨을 만들어낸다고 고백합니다. 시인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 너무 낭만적이고 신앙적이기만 한가요? 맞아요. 너무 낭만적이죠. 하지만 너무 과학적으로만 발전한 우리의 시력에 균형을 맞추려면 이제는 오히려 신앙적인 시선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요? 아이들은 사소한 것 하나에도 감탄과 경이로움을 표현합니다. 우리가 어른이 되어가면서 잃어버린 바로 그 감탄과 경이로움 말이죠.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이 사실은 전혀 당연한 것이 아니었음을 깨닫는 감탄과 경이로움. 오늘 내가 걸어온 길, 내 주변의 사람들, 내 곁에서 벌어지는 상황들, 그리고 내 눈에 담기는 모든 것들을 생각해 보세요. 전혀 당연하지 않은 하나님의 신비가 깃들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지나가신 길에 풍성함이 남듯이 당신이 지나가는 길에도 은혜의 흔적이 남길 기도합니다.